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날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저희들이 받은 구원이 중간에 취소가 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금방 봤던 고린도후서 2장 6절과 7절 중에서 7절에 보면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 멸망하는 거 아니,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긴다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은, 답부터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슬픔에 빠진다, 너무 많은 슬픔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한 사람이 누군가, 이러한 사람이,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이 범죄를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사람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즉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리더들 또 교인들에게 왜 쫓아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편지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excommunication이라고,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출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이게 가장 큰 징벌이었습니다. 사회가 전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네. 요즘은 뭐 교회에서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교회에서 추방, excommunication 되면 사회에서 추방을 말하고 완전히 그냥 한 인생이 그냥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큰 근심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사탄에 내어줬다, 출교시킨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교회 바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보호를 받지만 교회 밖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거기에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 당하는 게, 이게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입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멸하고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큰 극심한 심리적, 육신적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출교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기간을 지나면서 마음에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2장으로 돌아와서요. 2장 6절을 다시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맞죠?
예. 출교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탄의 내줌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 말은 이제 됐다. 교회가 징계도 해야 되지만은 회개한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하노라. 너무 많은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돌봐줘야 된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회개가 뭔지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상태를 바꿔줍니다. 회개는 내가 내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잘못이구나, 그것만 하면 주님이 옷을 입혀주세요. 내가 옷 입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옷이라도 한 벌 입고 신발이라도 사서 아버지에게 가야지, 공동체에 들어가야지. 이거는 사람이 만든 회개입니다. 성경이 만든 회개는 둘째 아들이 내가 여기 있는 게 잘못되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아버지가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먹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이 아버지 아내를 취했던, 이건 세상에서 없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도 죄의 종노릇하고 일생을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책감 속에 살아간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징계해야 된다. 둘째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허물어진다. 두릅과 같이 퍼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징계해야 되고, 공동체가 그런 사람을 여기 놔두면은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 때문에 교회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를 하면 다시 받아들여져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고린도후서 2장 6절과 7절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여기서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멸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공동체에서도 소외되고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게 하면 그것도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가. 그리고 용서도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개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거 봐라, 여기 지금 스스로 멸망한다고 하지 않냐. 이게 구원받았다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멸망한다라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이 오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멸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 아닙니다. 다시 처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성경은 다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해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성경이 해석하기 어려운 게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무식한 자들은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해석 방법, 해석론, 그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unstable한 사람들인데, 이건 경험이 일천해서 쉽게 요동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 옆에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경험이 부족, 교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이건 실천에 대한 경험이죠. 여기는 이론의 경험이, 이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론과 실천이 다 아주 일천한, 아주 얇은 이런 사람들이, 자, 뒷구절 보세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있느니라. 억지로 풀었어요. 억지로. 뭘 억지로 푸느냐?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은 자유론이 있습니다. 자유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죠.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그 자유를 막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 안 먹겠다. 일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 내가 고기 먹는 거, 우상 제물 먹는 거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을 먹고 제물을 먹고 죄 짓고 죄책감에 빠져가 그러면 자기는 하지 않겠다. 그게 자유론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자유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 내가 권리가 있지 않냐. 내 권리 마음대로 행사해야지. 그러나 자유를 바르게 쓰는 사람은 권리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 포기하는 사람. 이게 자유를 바르게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알아주신다고 그랬죠. 어제 우리 그 말씀을 들었죠. 또한 그 베드로 후서의 특징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의 재림이 언제 오냐? 시기를 가지고 요때 온다, 저때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무식한 사람들,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그 중간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다는 건데요. 주의 재림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같은 맥락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시지 않느냐? 회개하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라는, 그걸 무시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른다고 할 때가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회개하라고. 근데 이걸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주의 재림에 관한 시기에 대해서 이때 온다 뭐 다미선교회 제가 신대원 1992년인가 93년에 그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시 막 이래 10월 28일인가 온다고 하고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모이고 어떤 지역으로 모이고 가정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게 만드는, 요게 멸망입니다. 요게 스스로 멸망.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시와 때는 모른다. 오기는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는데 때를 모른다고 했는데 때를 딱 못 박아놓고 죄짓게 만드는,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죄짓고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윤리가 없습니다. 윤리가. 가정윤리도 없고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부인이고 남편이고 이단에 빠지면 가정을 버리고 가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도 몰역사고 반사회적이고 윤리가 없어요.
이 고등 종교하고 하등 종교의 특징이 윤리가 있냐 없냐예요. 하등 종교는 윤리가 없습니다. 윤리가 없다라는 말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역사성이 없습니다. 이게 하등 종교의 특징이에요. 샤머니즘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그러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사회고 가정이고 뭐 역사가 없어요. 이게 샤머니즘, 저등 종교, 하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식한 자들, 억센자들.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론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교회사에 대한 경험도 일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스스로 자기도 멸망하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 사회도 어지럽히고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멸망이라는 것은요, 주먹을 이렇게 넣었는데 뺄 수 있는 구멍이 요거밖에 안 돼요. 요밖에 안 되는데 꺼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꺼내다 보면은 이게 다 훼손이 되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성경에 있는 의미를 바르게 꺼내야 되는데 엉뚱하게 꺼내다가 자기도 상하게 되고 다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멸망은 그게 구원에서 드랍된다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짓게 한다는 거죠. 죄야. 참 어리석다. 요즘 그 신천지도 보면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또 아이 둘이 있는 부인이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이 계속 찾으러 다녀도 돌아오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윤리가 없는 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99.99% 이단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족한 게 많이 있죠. 목사도 좀 부족한 게 있고요. 리더들이 좀 부족한 거 있는데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걸 무너뜨리고 부인하고 하는 것은 다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었기 때문에 억지로 풀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26절을 한번. 26절 이거 가지고 또 구원이 취소됐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멸망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봐라,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지 않냐. 27절에는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0장 26, 27절은 그런 의미가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답부터 이야기하면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25절을 보여주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인데요, 그때는 모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모이는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다르게 표현하면 모이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멀리한 사람들,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걸 알고 계세요? 요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두 가지로 풀어야 돼요. 두 가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성도들은 그래서 잘 모여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모여야지 기독교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잘 모여야 된대요.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이기 때문에.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게 두 가지가, 이게 구심력, 원심력, 이게 두 가지가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퍼지고 모이고 퍼지고, 이게 계속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오직 권하여라고 그러죠. 권하여. 성도들이 자꾸 모이도록 권해야 됩니다. 자꾸.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모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자꾸 권해야 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는 이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나가자, 그런 의미예요. 요거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이 예배로 잘 모여야 되고 구역으로 잘 모여야 되고, 그래야지 잘 흩어질 수 있고, 흩어져서 힘이 빠지면 다시 모여서 힘을 얻어야 되고, 또 모여서 흩어져야 되고, 지금 이걸 교회를 정의할 때 흩어지는 교회과 모이는 교회, 이 두 가지로 정의하는 교회론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왜 안 흩어지느냐? 잘 모여서 힘을 얻어야 흩어지는데, 또 흩어졌으면 잘 모여야 되는데, 이거 우리 지금 우리 사순절을 끝나고 난 데는 이제 이 40일 참 힘들고 한데 너무 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흩어지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흩어지고, 가서 또 힘 빠지면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 반복이 돼 이제 교회가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모여야 되고, 모였으면은 모임에서 끝나지 않으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주님이 핍박을 줘서 흩어버리세요. 성령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핍박을 줘. 성령이 2장에 왔잖아요. 성령 줘가지고 잘 모였는데 안 흩어지니까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줘가 막 다 흩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모이고. 어쨌든 핵심은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거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걸 앞으로 계속. 저는 이번 사순절 끝나면 어떻게 흩어질까, 지금 그게 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흩어지는 걸 해야 돼요. 나가는 걸 해야 돼요. 나가는 거. 그래야지 되죠. 안 그러면 살쪄요. 비만해져, 비만. 건강하고 비만하고 다르죠. 살찌면은 지금 당뇨도 오고 안 좋아요. 살찌면은 안에서 싸워요. 맞죠? 안 흩어지면 안에서 싸워요. 그 힘 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서로 흩어져야 돼.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모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기독교라는 표시예요. 기독교라는 표시.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전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 지금 25절을 의미해요. 모이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모이는 것이다. 기독교는 모이는 것이고, 모이는 것은 기독교고, 이거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이다. 요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죄를 범한 게 뭐냐? 짐짓이라는 것은 intentionally, 고의적인 범죄, 고의적인 범죄. 고의적인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여러분 짐짓 죄를 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짐짓 죄를 범한 게 사실 우리 모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고의적인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죠. 자기 목회도 말년이고 선교사로도 말년이었어요. 그때 무슨 고민을 하느냐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내가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임을 자기가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전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러면 전부 지옥 가겠네. 지옥 가겠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 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 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것을 말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기독교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 예수를 안 믿으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와 짐승의 속죄 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이 속죄만이 유일한 속죄가 될 수 있다. 염소나 항소에 필요하는 반복된 희생 제사는 효력이 없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한 단번에 영원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이 속죄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는 폐지했다. 예수를 안 믿는 죄를 범한 즉, 짐짓 예수 믿는 죄를 안 믿는 죄를 범한 즉, 모이기를 폐하는 죄를 범한 즉,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속죄 못 받는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 거, 이거는 일반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눈으로 죄도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5절에 말하는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는, 예수 믿는. 그 당시에는 모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이는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요 죄를 범한 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다른 게 없고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10장, 히브리서 10장 26, 27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의미를 말하지 중간에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10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은 잘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로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으로 잘 모이세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는 모르겠지만은 잘 모여야 돼요. 어쨌든 잘 모여야지. 주님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 그렇게 줘요. 그리고 또 모이면 흩어져요. 목표가 흩어지는 거. 흩어진 자는 모여야 되고. 그래서 존 파이프라는 그 목사님이 교회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지금 중간에 친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친교를 빼면 교회는 예배와 선교예요. 예배와 선교. 예배는 선교의 연료다. 연료. 선교하는 연료가 예배예요. 힘 얻어서 선교 전도하고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배하고 선교 중에 한 가지만 남습니다. 예배만 남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면 천국 가서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를 잘 드려야지 천국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